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해가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원을 보게 되어집니다. 1절 2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라. 사도 바울은 정말로 원하는 소원이 있었어요. 근데 그 소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마음에 큰 근심이 있고 고통이 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이렇게까지 자기가 소원한다고. 3절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구원을 위하여. 그러면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소원.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간절한 소원이 우리에게도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4절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들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소원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을 보면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고
율법 속에 젖어가지고 주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지금 보고 있거든요. 이들이 다 구원을 받았으면 좋을 텐데. 네. 그러면서 또 다른 게 생각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과 생각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다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데 다 구원을 안 받으면 이건 하나님의 영광과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타나셨으니 그들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시라. 그렇죠?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셔야 돼요. 네. 그리고 예수님도 이스라엘에서 나왔잖아요. 예수님도 이스라엘에서 나오고 하나님 택한 백성이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 구원을 안 받아? 이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어떤 찬양 받으실 찬양과 이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따질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야 네가 말하는데 하나님이 이방인은 구원하시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다 구원받은 게 아니야? 그럼 너가 문제자. 너가 문제다. 예. 라고 사도 바울을 또 공격할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을. 그렇죠? 그리고 이게 잘못 들으면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폐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그들은 얘기합니다. 너 지금 말하는 게 사도 바울 네가 말하는 게 하나님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택한 민족이라고 얘기하시고 아브라함 자손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말씀을 네가 지금 폐하는 거 아니냐. 폐하는 거 아니냐. 라는 공격을 받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아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증명을 하는데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이 세 가지가. 이 사도 바울의 오늘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의 삶 속에는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한데 첫째는 뭐냐면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자기 민족에 대한 영혼 구원.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방인에 대한 영혼 구원. 너무너무 간절했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예. 우리에게도 그런 그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이 영광이 가려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고 하나님이 찬송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하나님이 신실하게 말씀을 지켜주시느냐가 보여지길 원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과도 연관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설명을 해야 돼요. 증명을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자손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인지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을 안 받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거에 대한 증명을 합니다. 뭐냐면 7절에 보면 6절에 계속해 보면 하나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에서 백성이기 때문에 나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아브라함의 7절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에서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였으니. 그렇죠? 이삭에게만 나야만 내 씨다. 그렇죠? 아브라함의 자손 둘이잖아요. 그렇죠? 이스마엘과 이삭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스마엘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삭이라고 그랬어요. 왜 아브라함의 자손은 맞는데 이삭일까요? 그것은 육적으로 난 자식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삭이냐? 왜 이삭이냐? 그렇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8절에 곧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그렇죠?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았다고 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삭이냐?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실 것이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예. 그러면서 9절에 얘기하죠.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이 이때 내가 이르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십니다. 그렇죠? 네. 뭐 첩이고 본처의 자녀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 쪽이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도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렇죠. 이삭의 자손이죠.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 그리고 그의 아내 리브가예요. 근데 여기에 또 문제가 발생해요. 뭐냐면 이삭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자손이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야곱과 에서가 낳잖아요. 쌍둥이를 낳잖아요. 리브가가. 그렇죠? 쌍둥이를 낳아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한 자녀인 야곱만이 하나님의 자손이 돼요. 자녀가 돼요. 그래서 11절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했을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그렇죠? 에서가 야곱을 섬길 거라고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이 뭐 선을 행하거나 아니라 그냥 주님 약속해 주셨어요. 약속해서 약속의 자녀가 야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너무 억울하죠. 태어나기 전부터 벌써 잘린 거예요. 약속을 받는 거죠.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3절에 기록되고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다 피로써 난 사람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대로, 그 약속의 말씀이 뭐냐면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말씀, 약속의 말씀대로 사는 자,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 요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 덕분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내가 누구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 얻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어야 돼요.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하여튼 사도 바울은 이 증명을 왜 하느냐? 세 가지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 구원, 하나님 영광, 그리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죠. 바로 우리도 이 세 가지를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기길 원합니다. 그래서 영원 구원의 열정이 우리에게 있길 원하고, 무슨 일하든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소원하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약속의 자녀임을 감사합니다. 약속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로 믿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가게 하신 감사합니다. 그런 그 구원을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의 소원되게 하여 주셔서 영혼권의 열정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우리가 믿기에 늘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늘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리며 또 계속되는 기도 속에 주님 함께해 주셨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